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대박으로 응답 받읍시다. 이 자리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또 어린아이들 다 있는데요. 나는 이 시간에 간식 먹으러 왔다, 또는 나는 자러 왔다, 그리고 시간 때우러 왔다, 이러면 너무 이 시간이 아까워요. 예, 저 기억으로도 저도 5학년, 6학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앉았어요, 제가요. 그리고 정말 그때도 죄를 얼마나 그냥 아버지 계속 옆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놀랬겠죠. 농담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아빠,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구했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예, 이제 특세도 20년이 가는데 계속 자던, 특세 와서 자는 것도 귀중한데 자다가 졸업한 친구들은 계속 잘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지 말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보니까 어제부터 음식 준비하고 과자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또 애기 엄마들은 애기 들쳐 업고, 또 애기 안고 업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빠들은 앞으로 안고. 왜 앞으로 안아요? 근데 웃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안고 깨우고 정말 힘듭니다. 그분들 너무 고맙고, 또 아침에 차량으로 응원으로, 또 응원도 하기 싫은데 앞으로 걸려갖고 또 응원도 하고, 그건 아닐 줄 믿고, 간식 준비하고, 자꾸 먹는 것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행정하시고 방송하시고, 특히 찬양팀들은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찬양 준비하고, 참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 자리에 생전 안 하다가 처음 온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대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한번 박수 쳐줍시다. 네. 어제 말씀은 프롤로그 서론이었다면, 오늘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다가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이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왔었어야 합니다. 아멘. 하늘나라까지 가서 후회한다, 잘 들어보시면 이게 유머인지 아닌지 알 텐데, 그냥 생각해도 황당한 말이잖아요. 그럼 웃어요. 우선은 보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후회할 겁니다. 하하하하하. 굉장히 나도 못 적어요. 요즘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저에게 유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왜 우리 성도들은 나의 유머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하 특세 둘째 시간이죠. 끝까지 개근합시다. 내일도 나옵시다. 내일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내일 나오는 사람이 진짜 재림할 때도 주님 만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 주님은 도적같이 내일 올지 몰라요. 주님이 도적같이. 저도 그거를 6학년 때 그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눈 올 때 꼭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이런 날 주님 오신다고.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내일은 진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은 확실히 몰라요, 여러분. 그날은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만나시기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큰 소리로 그냥 아멘하고, 아멘하여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악령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아멘하다가 병마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고민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강력한 찬양 소리가 여러분 사탄도 무서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겁니다. 그럼 오늘로 끝이냐? 내일 또 울어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거를요. 그리고 하하 특세는 이번이 끝이 아니에요. 다음 한 번 더 있어요. 목사님 10가지 재앙 다 했는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15장까지 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예.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린 양의 피와 보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 보혈. 그동안 우리는 9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가 계속해서 버텨요, 안 버텨요? 파라오가
버티죠? 여러분 항복하면 빨리 해결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요, 좋은 건 버티지 말고 빨리 항복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차피 성경교 오면 제 스타일이 아멘하는 스타일이고 크게 기도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그게 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220번이나 나왔는데 오늘 여기 앉았네. 괜찮아요. 하나 둘, 한 명 어디 있어요? 저 뒤에 3명. 저 집은 여러분 또 얘기하겠지만 눈만 한번 감으면 3명입니다. 아주 놀라운 집안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뭐 아멘 이거 220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도 빨리 항복하는 게 좋아요. 버티지 말아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자꾸 버티다가 언제까지 타협할 겁니까? 그러다 바로 꼴납니다.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많이 버텼습니까? 1타협, 2타협, 3타협, 이제 4타협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타협이 뭔지요? 너희들 광야로는 가지 말고 이집트 땅에서만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타협이 왔어요. 그럴 때 이건 오늘날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나가지 마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집에서 예배 드려라, 이게 바로 첫 번째 타협이었어요. 마귀의 타협이죠. 두 번째 타협은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그런데 교회는 오더라도 주여는 부르지 마라. 교회는 오더라도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주여 교회만 오더라도 오늘 볼륨 10으로 할 건데 10으로는 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이게 두 번째 타협이에요. 자, 마귀 타협에 넘어갈 겁니까? 안 넘어갈 겁니까? 그렇죠. 어떤 제가 기도하고 부탁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틀림없이 대박으로 응답받습니다. 세 번째 타협은 뭐예요? 광야에 가고 예배는 가되 애들은 집에 놓고 와라, 이겁니다. 애들은 가라. 오직 우리만 예배 드려라. 너희들만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교회 나가도 신앙생활 잘해도 아이들은 집에서 그냥 잠만 자라, 나오지 마라,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애들 데리고 나오신 분들 마귀의 타협에 이긴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요 야성이 생깁니다. 근데 다 야성이 생기는 아이들은요 안 자고 소리 지르는 애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깽깽 대는 것도 아주 좋은 증상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안 하니까 앵앵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가 묻히려고 제가 쉬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이, 깽깽대도 괜찮아요. 나는 애들이 소리 지르는 거 좋아요. 나보다는 크게 하지 말아요. 괜찮아. 뭐 어떻습니까? 네? 자는 것보다 낫지,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애들은 가라, 우리만 예배한다. 이거 마귀 타협이에요. 오늘 애들 데리고 나오신 분들 근데 그 애들이 한번 주여를 집으로 아파 이렇게 하는 애들 큰 인물 됩니다. 사무엘같이. 나 보면 이제 오늘 나오는 마지막 네 번째 타협이 있습니다. 뭡니까? 야, 그럼 애들도 데려가고 사람도 데려가는데 짐승은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그 짐승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귀는 타협해요. 이 최종적 시험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이게 물질 시험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바로가 타협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짐승도 데려가고 소도 데려가고 가축도 데려갈 겁니다. 할렐루야. 횡성 한우도 가져갈 겁니다. 박한나 휴가 갔는데 행성 갔는데 한우 아주 입에 살살살 녹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행성 한우 모민우하고 넷이서 저도 그 아는 행성한우 행성에 가도 먹지 못해요. 너무 비싸서 입에 넣으면 살살살살 녹는데 목사님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아버님 어머님 장인 어른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자기들끼리 모두 입에다 넣어서 살살살살 먹었대요. 여러분 그건 넘어가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면 행성한우가 아니라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거 가져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랍니까?
모세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바로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도저히 못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은 결국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그게 10번째 재앙이에요. 그 재앙의 내용이 뭡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장자들, 그러니까 둘째로 태어났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처음 난 장자들, 그리고 짐승이나 양이나 처음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처음 새끼들, 그것들을 모두 다 주님이 다 쳐버리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게 10번째 재앙이에요. 장자 재앙이라는 것이죠. 자, 12절을 봅시다. 12절, 오늘도 30분까지만 설교할 겁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집트에서 바로와 모세, 그리고 모세 하나님과의 전쟁은 이집트의 신과의 싸움이라고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마지막 신이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시리스 신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그냥 봐도 좀 대장같이 생겼잖아요. 오시리스 신인데 이 신의 이 뜻이 뭐냐면 생명의 신이에요. 그래서요, 이 신은 사람이 막 죽어가려 그러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때 이 신에게 불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생명들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모두 다 죽일 것이다 이랬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이 오시리스 신에게 기도할 거야, 안 할까요? 하겠죠.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이 오시리스 신에게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의 모든 땅에 있는 처음 것들은 모두 다 죽어가는데 저 오시리스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뭘가 증명되는 거예요? 저 오시리스 신은 거짓이란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 난 동물들까지도 죽지 않게 했어야 해요. 근데 그 자신들의 재산까지도 모두 죽고 자식들도 죽고 그리고 처음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만약에 저 신이 진짜라면 처음 것들이 죽어갈 때 다 살려야 됩니다. 근데 못 살렸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저 신에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집트의 10개의 우상과의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의 마지막이 뭐냐면 오시리스와의 전쟁이에요. 지금도 이집트의 파라오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가보면요, 저 오시리스 신에 대한 그림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 신만 의지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럴 수 없다. 내가 생명을 칠 건데 어디 한번 보존해봐라. 그랬더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신 분들, 좀 전에 보신 분들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난 것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 난 것.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 될까요?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도 포함됩니까? 됩니다. 왜요? 다 이집트 땅에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요, 이스라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길게 하다가 또 쏘았다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짧게 할 겁니다. 이스라엘들은 당시에 주님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는 것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집트를 재앙시킨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자녀 문제가 생기고 처음 것의 문제가 생기고 재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맞잖아요. 맞다니까요. 우리도 주님을 믿고 있어요. 순종도 하고 있어요. 새벽기도도 나와요. 평상시에 사역도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녀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피할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2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어제예요. 11장 4절에 뭐라 그랬냐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친히 이집트 땅에 내려가겠다 이랬어요. 근데 진짜 내려와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좌우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갈 때 그 피가 있는 곳은 내가 넘어갈 것이고, 피가 없는 곳은 모두 다 장자든 자녀든 그리고 아빠든 엄마든 어떻든 처음 난 것과 제사는 모두 다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피예요. 자, 이렇게 여겨보십시오. 보여요? 저렇게 피를 발라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이라는 말은 뭡니까? 유월. 사울이 동생이 유월입니까? 여러분, 춘향이 동생이 유월입니까? 유월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월, 패스 오버. 발음 다시. 패스 오버. 패스 오버입니다, 여러분. 패스 오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유월이란 말은 지나가다, 건너가다. 패스 오버란 말은 저 사람 패스, 저 사람 패스. 오버란 말은 건너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당신 패스. 노 패스. 보혈이 없네, 피가 없네, 가만히 있어. 패스. 보혈 없네, 가만히 있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와요, 안 와요? 왔죠.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와요, 안 와요? 왔죠. 근데 이집트 백성들은 모든 장자와, 그러니까 아빠도 맏아들이면 죽는 거예요. 엄마도 맏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사로 오신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리고 소와 양도 처음 것이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피를 쫙 해가지고 저렇게 발라요. 문지방, 문꼭대기 여기 옆에 바르면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딱 지나가다가 저 어린 양의 피만 보면 그 집의 아이들은 건들지 않아요. 그 집의 양은 건들지 않아요. 그 집의 소는 건들지 않아요. 그 집의 가정은 건들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유월절이 생긴 거예요. 자, 전부 학생들도요, 다 같이 졸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군가? 신약에 왔더니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확하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금요일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발랐던 바로 그 요일하고 그 절기가 똑같은 절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이 말은 유월절이 멀지 않은 그때 예수님은 유월절, 그러니까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돼요. 누굴요? 아까 말한 그 어린 양은요, 모든 처음 것을 대신하여, 생명을 대신하여 죽고 그 피를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지고 나머지 장자들의 모든 생명을 대신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갖고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보배로운 피라 그래요. 보혈. 처음에 저는 찬송 과정에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해서 그 보혈은 뭐 또 다른 피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피가 보배로운 피란 뜻이에요. 귀중한 피란 뜻이에요. 그 피가 있는 자들에겐 여러분, 있는 자들에겐요, 위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물질의 고통이 오긴 오더라도 여러분 왔다가 물러갑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뭐 그런 문제가 없나요? 다시 한번 합니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고난, 할렐루야, 왔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예수님의 피를 뭐라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의 피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보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여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발라져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죠.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고, 말씀 속에 있으니까 내가 그 보혈이 내 속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으면 우리는 안 보이지만 저분한테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옥으로 갈 때 그럴 때 패스. 안 믿지? 가만히 있어. 지옥 패스. 보혈이 발라져 있네. 패스.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보혈이 발라져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보혈을 부르짖고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진노에서 벗어났고,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고,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고, 질병에서 벗어날 것이고, 고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3절 11절을 봅시다. 다 왔어요. 시작. 너희는 자, 양을 잡는데 어떻게 잡으래요? 한 마리 잡으래요? 가족 수세로 잡으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11절에 이것을 뭐라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피로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할 때는 여러분, 양이 그 집에 이 집은 5명이니까 몇 마리? 5마리. 옛날에 우리 교회 부흥사 와가지고, 그래서 각 집마다 양 한 마리씩 드려서 어떤 집은 5마리 드리고 어떤 분은 번제 드려야 되니까 소 한 마리 드려라, 막 그거 설교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소 한 마리 값 내라. 그때 이후로 제가 부흥회를 안 합니다. 진짜예요. 행성 안으로도 자기들끼리만 먹는데, 들어보니까요, 입에서 살살살살살살살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휴가는 갔다 왔더니 갔다 어디 행성 뭔데 안 갔대? 너무 좋은 데 갔잖아요. 한우하면 행성. 그만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유월절 의식 앞과 뒤에 드리는 것이 뭐냐면 번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번제가 뭐냐? 이거예요.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말은, 번이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번이에요. 버닝 서비스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월절 아까 뒤에 상번제를 드려서 그러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제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도라고 그래요. 나만 놀랬네요. 시편 142편 2절. 다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번제가 되고 제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번제같이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짜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온 가족들이 함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주여,
주님의 보혈로 고난은 왔다가 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질병이 왔다가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는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제사가 바로 기도라고 한다면요, 우리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사자 알죠? 드디어 이제 사자 얘기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 사자는 고양이과에 속해요. 전 세계 고양이과 동물 중에 동물은 35종이나 돼요. 많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고양이과 동물들은 혼자 살아요. 호랑이, 표범, 슈마.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가족이 함께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사자예요. 사자는 혼자 있지 않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어요. 같이요. 그래서 보통 10마리가 모여서 사자 가족을 이루는데요, 다른 육식동물이 공격해 올 때나 공격할 때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그 영역을 지켜요. 그래서 함께 으응 이렇게 합니다. 사자 소리를 제가 넣어놔라 그랬는데 혹시 넣나 보자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가족 사자가 다 으르릉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한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같이 기도하려면요 가족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38절에 요거 하고 한 번 더 들려줘 보세요. 자 38절에 2분만 더 할게요. 시작.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시작. 으르릉. 이런데 고난이 오겠습니까? 이런데 마귀가 오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으르렁 된다 그래서 엑소의 으르렁 노래를 기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잘 됩니까? 너무 잘 되는데 주일보다. 내일 혹시 모릅니다. 엑소의 으르렁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으르릉.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족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때 필요한 게 순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부탁한 일이 있어요.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잡아라. 그리고 피를 발라라. 그 안에 있어라. 각 가족 수대로 잡는 일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가족 수대로 잡으면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을 바른다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겠어?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해?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온 가족들이 이거 다 나와야 돼? 되게 힘든데. 그때는 셀리더가 그럽니다. 아유 그냥 집에서 있어. 아닌 거죠. 셀 가족들도 다 같이 참여해야 해? 부르짖어 기도의 제사를 드린다고 응답이 있겠어?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돼? 전도는 뭐하러 해? 내일 이렇게 또 새벽마다 나와야 돼? 이거 순종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이 집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같이 와야죠.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돼. 이렇게까지 순종해야죠. 아이들도 데리고 와야죠. 가족 수대로 드리라는데요. 그래서 윤대철 목사가 말합니다. 조금만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전도자들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방해한다. 마귀는 교회 개척과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생명을 위협한다.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간다면요, 또 이 자리에 할 때마다 게스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우리 교회를 마귀는 어떻게 하냐? 박해하고 위협할 겁니다. 이기는 방법은 으르릉밖에 없어요. 온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거룩한 사자가 되어서 포효를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용기청 대사가 사자의 포효예요. 받아보면 있을 거예요. 사자의 포효인데 바추법 어제 또 다 틀렸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 바꾸라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사단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움도 무너지고 생명 살려야 해요. 존 비비오는 말합니다. 다 왔어요. 30초만 더 할게요. 시작. 순종할 때 마귀의 출입구는 봉쇄된다. 순종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차단하는 것이다. 불순종은 마귀의 출입구를 활짝 열어놓는다. 불순종은 마귀에게 출입하는 허용하는 그 근거를 부여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혼 구원에 순종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순종하고.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 아이들 한 명이라도 변화되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요. 유초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여러분 7살인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이런 애들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이런 애들한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순종이 아니라 꼭 순종해야 돼요. 주의 일이라면, 동역자들이 부탁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김성권 목사가 말합니다. 교회 안에 진짜 일꾼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는 순종하는 일꾼이 많다. 순종은 믿음의 불량이다. 의도적으로 순종을 연습하라. 의도적으로 순종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믿음이 없다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믿음이 있다고 있으면 있는 대로. 믿음이 많다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믿음이 적다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물질 문제, 자녀 문제가 생기면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그 보혈로 외쳐야 돼요. 주님 하면서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